네, 여기저기 푸른 새싹들이 자라나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숫자 5는 우리나라 말로는 다섯이죠. 닫고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지하의 삶을 닫고 밝은 지상으로 솟아나는 새싹의 돋움을 말한다고 하네요. 1년 중 가장 밝고 맑고 화려한 달이기에 5월이 지나면 한 해가 다 갔다라는 말이 있다 하니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별들과 달들을 내가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어느 달보다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달 5월이 여러분의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5월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드신 걸작품인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대상이 여성이었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어디 가셨는데 인정하시겠죠? 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심히 보기에 좋으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니까 어떠셨습니까? 아마 아멘 이러면서 담대히 또 응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조금은 쑥스럽고 민망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지난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 때 저희가 이제 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을 초대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축복송을 불러드렸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불러드렸더니 너무나 어찌할 줄을 몰라서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또 그 중에는 눈가가 촉촉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창조 안에서의 여성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작품을 보고 스스로 도취되어서 한 말이 아니고요, 흐뭇해하셨더라, 기뻐하셨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장을 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반복하다가 처음으로 좋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좋지 않게 보신 것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결혼에 관한 말씀이라고 적용을 해보지만 그보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관계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성은 관계의 완성을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원이 창세기 1장과 21장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형상입니다. 3번이나 반복하여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인간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우리입니다. 26절에서 우리가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성 창조의 출발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질서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시대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 우리 어머니 시대,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여자는 한 인간으로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딸 셋이고 아들 하나인데요. 막내가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세 번째 딸을 낳고는 거의 실신 수준이었습니다. 혹시 딸일까 봐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산파를 불러서 아기를 받으셨는데 역시나 딸이어서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딸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자연스레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라는 인간은 오히려 발에 밟힐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러한 문화와 정서가 한국 사회에 깔려 있었고 이 때문에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여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여자의 마음과 생각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일 뿐이지 여성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생각하시고 가장 세심하게 섬세하게 준비하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여성을 돕는 배필로 부르셨습니다. 18절 후반부인데요.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개역개정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용어가 더 익숙하죠. 히브리어로는 에제르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에제르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의 모임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요. 돕는은 히브리어로는 에제르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호위하다, 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필은 히브리어로는 네게드입니다. 바라보다, 마주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로 돕는 배필이란 에제르, 네게드, 상대를 마주보며 돕는 자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돕는다라는 개념을 약간의 보조 역할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돕는 배필은 종속의 의미가 아니라 남성을 마주대하며 도와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돕는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가 돕는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21편 1장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로다. 또 시편 54편 4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시편 중에서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돕는이라는 단어는 연약하다면 도울 수 없지만 강한 자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는 뜻이고요. 힘이 있는 자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돕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돕는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말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곁에서 도우시는 분,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중보자라는 뜻이죠. 곤궁이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걸고 변호하는 자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과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를 연결해 볼 때 하나님은 특별히 여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따뜻히 다가가 위로하고 세우는 은사를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더 많이 주신 것입니다. 남성들에게도 주셨지만 여성들에겐 더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면서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으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이 남편에게 달려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신분과 지위와 경제력이 남편을 통해서만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자는 남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나 꿈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대에 와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일부 여성들은 여성 해방을 외치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더 이상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살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하다가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들도 왕왕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발전, 자아 실현 이것에 집중하는 여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성의 위치는 높아졌지만 그 때문에 가정 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한 예로 저는 동서와 12살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어머니에게 여자는 그저 남편을 잘 만나야 팔자가 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었고요. 제 동서는 여자라도 자기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주로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다 보니 생각대로 사라지지는 않죠. 저는 남편만 철석같이 믿고 살다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방황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동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싱글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다가 또 저희 시동생을 만나서 함께 선교 훈련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수년간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집살이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정말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고 제 동서는 자율적인 사고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출산의 고통, 두 번째는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 세 번째는 그러나 남편의 지배입니다. 흔히 결혼 전에 수많은 경험자들이 신랑과 신부에게 하는 말이 있죠. 초장에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생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싸움 하느라고 힘든 게 신혼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다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남편의 파워가 강한 가정에서는요, 아내는 아내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남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남편이 화를 내면 그 남편의 분노에 휘둘리고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불만족으로 가득하게 되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남편만 없다면, 저 남편만 바뀐다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여자들은 남편보다 더 월등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일에만 지나치게 열중하고 남편을 맘대로 조정하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다툼이 잦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남편에게 쥐어 살든 남편을 쥐고 흔들며 살든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돕는 배필이라고 칭하시며 여성들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처음 여성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마더쉽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엄마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날 때 가정이 살아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여성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성은 부족한 것을 메꿔주는 존재가 아니라 남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돕는 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다가가는 우리 여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여성의 역할은 연합입니다.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지 않으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본차이나 남자들과는 재료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지으심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하지 않도록, 발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짓밟히지 않도록, 옆구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함께 서도록 지으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의 위치는 어디냐?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이 엄격해서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제약이 많았지만 이름조차 없는 여성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이름을 들어보면 갓난이, 끝순이, 언년이 이런 이름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옛날 그 사진을 보면 한창 엄마의 손이 필요한 6, 7살 나이에 동생 아기를 등쳐업고 아기를 기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라면 여기 젊은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목사님 무슨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아직도 아프리카 등지에 가면 10살 남짓한 여자아이들이 남의 집에 팔려가서 나이 많은 남자의 성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남자들은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면서 사는데 여성들은 평생을 아이 놓고 일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는 여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들의 위상이 회복되어야 된다면서 이를 주장하고 외치는 페미니즘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자 대학교에 가면 마치 여전사와 같은 여대생들이 사사건건 투쟁을 하고 반기를 들고 나선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 내의 성차별이나 성폭행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지만 남성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태도는 오히려 자신의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의 모습에 부합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죄로 인한 부조리이며 불평등입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여자를 보고서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우리가 주로 익숙한 용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표현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 존재에 대한 깊은 인정이고요, 사랑의 고백이자 동시에 완전한 존중의 선언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가정이나 사회에서 비교당하거나 무시당해서 나는 정말 스스로 너무 보잘것없다, 작게 여기신 분들 계십니까? 여성은 절대 대상화되거나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에 의해서 그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을 이겨먹으면서 홀로 여전사처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왜곡된 시선으로 여성을 바라본다 해도 여전히 가정과 사회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과 억압이 존재한다 해도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혼주의가 만연하고 심지어는 동성애 결혼조차도 허용되는 이 시대에 성경적 결혼관을 확립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4절, 25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당연치 않은 것이 요즘 시대인지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현상은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요, 사사 시대도 있었고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인간이 범죄한 후에 나타나는 타락의 현상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오는데, 참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노선은 동성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에 빠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거부하고 외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인 연합을 뜻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란 완전한 신뢰와 수용, 숨김이 없는 사랑의 관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비로운 연합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여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결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창조 안에서의 여성의 모습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서로를 완성해가는 존재이고, 특별히 여성은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가지고 사랑과 신뢰 속에서 가정과 사회를 세워져 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성인 나는 과연 여성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행여와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지배하려 하거나 비교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수용하고 있는가? 나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동역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무수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이를 묵상해 보시고 행여나 비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시면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믿고 하나님의 설정하신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찬양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지으셨는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면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이고 가치 있는 자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수치스럽다 생각하고 부족하다 생각하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참으로 어여쁘고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존귀하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며 존귀하시고 기뻐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가치를 비하 이것을 깨뜨리며 우리 스스로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하며 살게 하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여성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일백들로 지으셔서 우리를 참으로 남성 옆에서 곁에 하여 주셔서 마주대하며 돕는 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듯이 이 땅의 여성들에게 성은 없는 독일백들을 되어서 살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준 잘못된 생각들, 참으로 여성은 남성들보다 못하고 종속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하였던 거짓 메시지들,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이여, 다시금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독일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듯이 우리도 여성들에게 주신 독특한 자와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돕고 가정을 돕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여성의 존귀함과 가치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괴계와 속임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는 성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서로 연합하며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연합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수용하며 신뢰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월에 저희 가운데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었던 사단의 거짓 메시지들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디를 가나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여성들이 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들이 훼손되어서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면서 낮은 자존감과 참으로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의 여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돕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여성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으로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여성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깨어진 관계 가운데 하나 되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의 부르심은 분열이 아니라 연합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늘 들었던 말씀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온전한 여성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자아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여성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성이 일어날 때, 여성이 살아날 때 가정이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백빌로 부르셨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자신의 상한 마음 때문에 숨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상한 마음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여성들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날을 당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래 주셨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여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한 감정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원래 하나님이 회복되었던 만들어졌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어디를 가든 연합하며 어디를 가든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창조의 모습에서 벗어났는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돕는 배필로서 서게 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연합하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될 수 있는 여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여성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생명 살리는 통로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부르시고 어디를 가든 연합하는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가정 위에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북한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